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81년 1월 1일 날 제가 거듭나고 81년 3월부터인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제가 이 교양으로 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했고 또 이 서양 문학을 하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회사를 포함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두 달간 하루에 성경을 뭐 한 몇 시간씩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서 뭐라 그러나요? 일종의 제자 훈련. 그러니까 합숙하면서 두 달간 훈련을 하면서 로마서, 히브리서 등등등등을 초반에 아주 빨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그때부터 이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81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 기억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몇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가서 한 10명 채 안 될 것 같아요. 7, 8명? 6, 7명? 하고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한 번 딱 가르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81년도 제가 거듭나고 30년이 넘은데 영적으로 30년이 넘은 제 신앙생활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것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역사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은 일반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책으로 알려져 있고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Holy of Holies라 해서 우리가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그 성막 안에 가장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 웬만한 수준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책이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쉽게 손을 잘 못 댑니다. 성경을 200번을 읽었다고 하는 피터 워크만 박사도 작년에 그러니까 9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아가서 강해를 쓴 걸 보면 정말 그분이 얼마나 신중해 200번을 성경을 읽고 나서도 모르는 게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설득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안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분이 써야지. 그래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아가서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노래 책들에 관한 주석들보다는 조금 더 신선하고 조금 더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들을 제가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첫걸음을 떼는 거지 뭐 아가서에 능통해서 상당한 뭐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래도 이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본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교리적인 면도 터치한다. 지금까지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뭐 많은 분들이 책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관점이 너무나 다양해요. 심지어는 이건 로맨스 소설이다. 그래서 아주 연애 소설로 간주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연애 소설처럼 보입니다. 소설은 아니죠. 연애시, 서정시니까 서정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어떤 이 사랑을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이 해석의 각도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제3의 목동이 있어서 목동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솔로몬이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정절을 지킨 즉 그 남자에게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킨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도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쟁쟁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답이 이거다 이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나마 건전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예표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술람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한다. 이건 이제 유대인의 시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신부를 예표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뭐 아이언사이드라든가 또 이 워츠만 링의 노래 중에 노래라든가 유명한 책들을 보면 거의 다 또 영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예표적인 해석인데, 이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체험이 동반되지 않고는 그게 잡히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적인 해석도 마틴 루터처럼 신비적이면서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여기서 캐내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mystic doctrinal이 있고 mystic spiritual application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도 그 교훈을 얻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만큼 더 깊이 있게 점점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점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고 또 영적인 교훈도 얻고 제일 그나마 건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때로는 좀 지나친 비유라든가 지나친 풍요라든가 지나친 해석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억지로 너무 꿰어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예표적인 해석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상당히 관능적이고 상당히 좀 노골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30세 되기까지는 이 책을 읽지 못하게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 보면은 이런 노골적인 표현도 나오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영적인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의 관점에서 잘못하면 볼 수도 있는 위험스러운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두지만 부부간의 지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뜻도 우리는 반드시 펼쳐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이 건전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워츠만 리의 아가서 강해를 한번 참조로 하시면 좋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지, 영적 성장의 체험과 관련지어서 아주 심도 있고 체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 나도 처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저렇게 뜨거웠었지만 이내 식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사람이 여기서 교회자가 단절이 됐다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지, 이런 단계들을 쭉 설명을 듣다 보면 80-90%는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를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도노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솔로몬의 노래도 아주 건전합니다. 또 그 이외에 아이언사이드 책도 건전하고 건전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영적 교훈을 얻되 교리적인 측면을 손 안 대는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교리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 기록 목적은 교리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리적 설명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한다.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진리, 주로 예언과 관련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잘 찾지 못하는 휴거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련된 교리들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교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의로 훈육 교육함,
이 네 가지 목적이어서 첫 번째 교리만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보만 얻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목소리를 듣고 correction, 바로 잡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보면 1차적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세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로 가시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The Song of Solomon인데요. 옛날 성경에 이거를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아가란 말로 우리는 번역을 했고요. 또 옛날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숍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 제목을 갖다가 The Dance of Dances, 춤들의 춤이라고 이 책의 제목을 붙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아마 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자들이 아마 이 전체 문맥을 보고 다양한 형태로 뭐 칸티클이라고 해서 노래로 송가라고 부르는 제목을 붙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1장 1절에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고 해서 가장 그 노래 이 서정시의 타이틀이 될 만한 제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자, 향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성장의 그 3단계를 미리 한번 염두에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6절 이 세 부분에 표시를 해두면 나의 신앙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사형이라고 하는 공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7일간의 복음 집회를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도 있고, 또 뭐 로마서의 그 길을 따라서 복음 전파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하여간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그분과의 첫 사랑과 사귐이 시작이 돼서 주님과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귀는 그런 사귐에 우리의 신앙에 제일 기본 근저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귐이 없이 형식적 종교 생활로 화해서 설교 듣고 뭐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또 교회 한번 왔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때로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복을 누리고 사귐, 요즘 얘기하면 연애를 하는 건데요, 주님과.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죠. 모든 연인의 문제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신앙은 주님과의 사랑을 얼마만큼 깊이 더 키워가느냐가 실질적인 핵심 관계인데, 여기에 초점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도다. 사귀었어요.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서로 맺어주시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리브가를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성령님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와 십자가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만, 만약에 죄 문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셋째 하늘에서 아드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감을 사실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들 주님을 단순히 죄인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만 체험했다면 그것은 정말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죄인을,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5장 25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 지금 죄인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교회는 거룩히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아담과 이브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전혀 죄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던 그 죄인을 향한 사랑, 너무나 감격스럽죠. 지금도 영원토록.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진수인, 그렇죠?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랑과 신부로서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회, 신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다 그랬죠. 마치 아담이 이브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죽게 하신 것처럼 죄가 개입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주님과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이 이런 고백으로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6절. 솔로몬의 아가 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내 거다. 독점한다. 특별한 관계다.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예,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고 영적인 성숙미가 더해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6장 3절에 가면, 저는 2장 16절은 개인적으로는 체험한 것 같아요. 근데 6장 3절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6장 3절에 가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똑같은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내가 주인공이죠.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거다. 내가 주인공,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전히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십자가를 체험하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거쳐서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것,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험해 가더니 어느 날 자신은 없어지고 주인공이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더 중요하다 이거. 나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순서가 뒤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면 어디까지 가는가? 7장 10절. 7장 10절에 가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Let us go on to perfection 했는데 그 perfection의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6장 3절하고 똑같아요. 그럼 뒷부분은 그분은 내 거란 소리도 안 해. 이제는 완전히 자아가 처리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내가 아니야. 그분의 열망이야. 그분이 중요한 거야.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요 소망이요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탁 등장하셨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공으로 환하게 비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서 우리의 아담의 성품에 관한 것은 완전히 제거돼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치 보름달이 태양을 반사받아서 빛을 받아서 완전히 100% 다 반사하잖아요. 그 보름달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보름달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렇죠? 절반만 주님을 반사하고 절반은 어두컴컴한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그렇죠? 초승달 처음에 예수님 조금 알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16절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점점 그렇죠? 반달까지 갔죠? 반달까지 가서 점점 더 커져서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달이라 그래요. 달. 10절 보십시오. 6장 10절. 성경에 보면요. 달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달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반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무슨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 선한 행동, 그래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 과연 다르구나 했을 때 그 영광을 왜 우리가 다 주님께 돌리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을 그냥 내어드렸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왜 그 24장로들이 마지막에 가서 다 왕관을 벗어서 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까? 던져서? 그럴 자격이 없다니 우리는 다 주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God who works in us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유통시키는 work in God works in 우리는 work out our salvation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모든 그런 제품들을 우리는 바깥으로 유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그 신앙적 터닝 포인트 2장에서요 6장까지 가는데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님의 임재도 놓쳐버려서 주님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막 괴로워하고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사람들이 막 놀려대는데 야, 네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려대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몇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이 될 만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조로 하시면 좋겠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자세하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 전에 그보다 더 기초에 해당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좀 더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개요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 아가서를 공부할 것인가?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 관점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인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 살았고
솔로몬의 왕궁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서북쪽에 있던 포도원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그 포도원을 사람을 하나 시켜서 그 가족을 하나 맡겨서 솔로몬이 지키게 했고, 거기에는 이 아들 둘, 소위 말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누이의 오빠에 해당하는 그 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동생 하나도 나옵니다. 그런 실제적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이제 솔로몬이 시를 지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가 그 역사적 사건만 얘기하고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상황도 우리에게는 관심거리다. 있는 그대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나와 주님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교훈들을 얻고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해서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사랑도 다룰 것이고, 교제도 다룰 것이고, 기도도 다룰 것이고, 또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 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 예표적으로 다룰 때에는요, 구원과 관련지어서 자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성장하냐, 그쪽으로 봐야지, 구절 나오는데 자꾸 구원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솔로몬의 노래도 그렇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연구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도 중간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면 자꾸 구원에다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을 해서 완전히 초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선 노래 중에 노래,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많이 나오죠. 왕 중에 왕이란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죠? 또 내 뼈 중에 뼈로다,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이브에 대해서 아담이 고백한 게 나오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에 왕이라, King of Kings, 그 다음에 주들의 주라, Lord of Lords. 이것은 강조용법이죠. 베스트다 이거죠. 자,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요즘으로 치면 대단한 뮤지션입니다. 작곡가고요. 1005개의 노래를 지었어요. 잠언은 3000개를 지었는데, 잠언은 915개를 이 잠언 31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집을 해 놓으셨는데, 묘하게 노래는 싹 없어지고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베스트가 남아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노래. 예? 자, 그래서 아주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얼마나 유명한 노래인가 하니, 실제적으로 이 노래에 관해서 정말 이 클래식 음악에서도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주제로 해서 만든 노래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이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다, 즉 시다 이거죠. 시. 그래서 시적인 아름다움도 우리가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만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서신서처럼 교리를 서술하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소화해내고 또 여러분들이 인조할 수 있는지, 향유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취향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서 욥기서부터 아가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시.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셨는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만 시가 아니라 나머지도 다 시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표현을 산문으로 표현한 거하고 시로 표현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가 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과거에 다녔던 제가 교회에서는요, 자유롭게 우리는 오후에 주일 오후에 간증할 때 보면은 주로 체험,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간증들을 주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특송을 하는 경우도 좀 있죠. 예. 근데 과거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시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시를 지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요. 간증 대신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성경에 보면 찬송 시도 있고란 말이 나오거든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요, 자기가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를 쓰는 거, 또 연주를 해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50편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그와 같은 주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시편이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150편의 시편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율법과 대언서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시라고 총괄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자,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 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 바른 자들이, 바르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곧바르다 이거죠. 이게 꾸불꾸불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르고 올바른이란 뜻이죠. 바른 자들이, 여기는 곧바른 자들이, 죄송합니다.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일종의 첫 도입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솔로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시면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대인들에게 왕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보면 상당히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핵심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이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 Kingdom of Heaven이라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 이외에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울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스페시픽한 특정한 왕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영적으로 적용한답시고 막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를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막 집어넣으면은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는데요. 자,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러면 솔로몬도 유대인의 왕,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되고요. 세 번째,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질문할 때에 막힘없이 항상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너무나 놀라서 그 시바에서 온 여왕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적들이 와서 마태복음 22장서부터 예를 들면
유대인이 부부가 있었는데 형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자해를 잇기 위해서 형수라고 해서 일곱 남자가 다 한 부인하고 결혼을 했으니 나중에 뭐 하늘의 나라에 가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동전을 보면서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해서 동전 문제서부터 해서 또 국가 권위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까? 정치 권위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에 관한 것부터 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종교적인 질문서부터 온갖 질문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참되신 순수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유대인들의 악랄한 물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겠지만요. 그와 같은 계략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혜롭게 답변하셔서 나중에 이들이 다 입을 다물었다. 유구무원이라 그래.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유구무원. 입은 있었으나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입을 다 다물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혜롭게 답변하셨다. 자,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영토로 장악하고 태평치세를 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대립하시는 천년왕국이 솔로몬이 소유했던 영토하고 동일한 영토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또 예수님도 태평치세를 여실 것이다. 벌써 몇 가지가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방인 여왕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으러 왔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 때에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올라온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왔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솔로몬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놓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솔로몬의 상대자인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1장 2절도 제대로 못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입맞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입맞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입맞춤이 성경에서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입맞춤은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어떤 거는 허락이 안 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도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향유, 기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도 단순히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님 예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거다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정말 궁극적으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았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저의 서열이 이 땅에서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꾸 서열 매김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서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왔고 아론을 비롯한 일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중간쯤 왔고 그 다음에 저 멀리의 백성들은 왜?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서 짐승들은 더 멀리 있고 그 경계선을 다 그어주고 넘어오면 즉사한다고 경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만큼 조금씩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이게. 안 떠나는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 했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완전함은 sinlessness,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completeness, 완성품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것은 기초에 해당하니까 자꾸 기초 또 놓으면 안 되죠. 위에다 건축을 해야죠. 3절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아가서 공부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